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더욱 알아가길 소원하며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마음에 저희가 또 저희들의 주신 감동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의 그 선악과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안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르죠. 이제 대부분이 인정하는 것은 이 나무가 특별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해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 실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선악과라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허용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 정말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존재,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만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선 언제든 넘을 수 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관유와 그리고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구와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관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그 피우는 향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사르는 향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든 이 관유와 향을 너희가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관유와 사르는 향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보면 좋은 향이 났을 것이라고 많은 서적들이, 이제 많은 참고 서적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향을 맡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유가 된다면, 이런 재료들, 이 귀한 재료들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 이 관유와 이 사르는 향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아시고 절대로 같은 기름 만들 수 없다, 같은 향품 만들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만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엄하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에 있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본문 안에 이렇게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이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시라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첫 아담에게 기대했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겠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그 교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무시하고 넘어서서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들인지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관유와 향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성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속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유와 향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과 같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낭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육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안에서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쇳덩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언제든 넘어서고자 하는 그 죄된 사람의 마음을 사실 해결해 줄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넌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이거 죄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드러내줄 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드러내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케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해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죄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묵상하십시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주목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끝내 굴복하여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주신 이 율법으로서, 규례로서의 말씀이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란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죄된 우리를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향해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목적, 이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굴복당하십시다. 우리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은혜가 끝끝내는 이기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바라기는 선악과를 세우실 때, 선악과를 두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흡족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몸,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능력은 없습니다.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흐르는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굴복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꺾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그 안에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결단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삶의 또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로 살아갈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함께 계속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에 굴복당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며 누리시며 또 사시는 여러분의 복된 풍성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또 주님과 함께할
또 공동체가 모여서 드릴 예배를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하고요. 주님 만날 것을 또 주님의 강한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를 또 준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요. 또 월요일 아침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결단케 하실까,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월요일 또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서 뵐게요.